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군요.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시간 참 빨리 흐릅니다. 봄이 오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다. 이제 꽃피는 3월이 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기대와 소망 속에 다가오는 시간을 맞으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소망을 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4절 한번 찬송할까요?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82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교독문 82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즐거운 일을 한번 걸어가 보시죠. 자, 찬송가 430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좋은 봄 소식을 주시고 오고 가는 계절의 뒤바뀜 속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봄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봄에 물이 올라 새순이 꽃을 피우듯 저희들의 영혼도 주 안에서 꽃 피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또한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이 가지는 생명, 우주 전체가 숨쉬는 생명에 대해 함께 책임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을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값비싸게 살려는 그런 욕심 속에 달려가도 저희들 어리석게도 거기에 합류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의 꽃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봄 문득 생각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이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주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개인의 열망과 또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소망들이 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바람도 믿음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쓴 잔을 그대로 받아 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의 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오늘 겨자씨하고 누룩에 관한 비유를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를 믿으면 잘 살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뭐 자녀 잘 되고 다 우리가 부유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가 된 지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제가 가진 가장 큰 그 궁금증은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뭐 자녀 삼으실만 하니까 삼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행복한 어떤 지름길인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그런 자격이 있나?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훨씬 더 성품도 능력도 다 뛰어난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지 않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셨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조금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히 짐작조차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우리가 짐작조차 못하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자 이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었는가? 뭐 여러분 쭉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더 좋아졌는가? 글쎄요. 우리 자본주의 시선에서 보면 아마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헌금하느라고 드리는 돈,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사회 생활들, 우리는 아마 교회 생활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혹시 이 책 제목 기억나십니까? 십수년 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인데요. 마땅히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 김훈 선생이 쓴 흑산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창대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흑산도로 귀향간 정약전 선생에게 이제 글을 배우는데 그 아이 하는 말이 물론 소설에서 구현됐습니다만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는 뭐 배움이라는 게 특별한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수학을 배워보니까 아니 어른이 부르면 예하고 대답하고 또 마당 쓸 때는 먼지 나지 않게 물 뿌리고 쓸어라. 이거는 나는 안 배워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왜 꼭 그래서 배워야 되느냐고. 글을 읽어보니 이런 걸 가르치고 있더라고. 예,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고 또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복 받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 들었던 그런 말씀들, 그렇게 살아본들, 그게 과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미 이제 어른이 됐고 세상을 알 만큼 알 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세상의 경험들도 다 많으시고. 근데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어려서 배웠던 어른들의 말씀, 혹은 뭐 유치원에서 배웠던 마땅한 이야기들, 도덕과 질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날, 물론 뭐 오늘날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좀 적당히 약삭 발라야 되고, 자기 거 많이 챙겨야 되고, 또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남을 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우리들의 삶이 좀 편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어려서 살았던 것과 또 여러분이 살았던 경험이 다르면 우리는 그 경험들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세계관, 인생관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손해보지 않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먼저 양보하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좀 대접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도 내가 받고자 하는 것 먼저 대접해보면 그게 그대로 돌아옵니까? 잘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독립후손가의 자손들은 다 그냥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오히려 친일도 하고 이랬던 자녀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한다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세상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어떤 그 삶이 계속 충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느꼈던 게 딱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강렬하게 제 머릿속에 남았던 거는요. 제가 군종 목사로 일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가려고 새벽에 차를 빼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길가에 이렇게 세워진 차를 제가 이렇게 후진으로 빼면서 툭 건드렸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차가 굉장히 낡았어요. 제가 한눈에 봐도 이게 너무 낡은 차인데, 저는 그냥 이 후진함에 뺐기 때문에 그냥 툭 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범퍼가 이렇게 툭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덜렁덜렁 했나 보다. 오래된 차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제 차 번호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툭 쳤으니까 연락을 달라. 아침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 봤습니다. 그때가 벌써 지금보다 한 20여 년, 25년 전 이야기니까요. 근데 그 차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퍼를 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범퍼가 내려앉아서 이걸 다 몽땅 갈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수리비를 3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기가 막혔어요, 저는. 아니, 내가 만약 이 사람 입장이라면, 그냥 그냥 가도 되는데, 그때야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블랙박스?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양심상, 적어놓고 갔단 말은 고마워서라도, 이게 원래 뭐 덜렁덜렁 했는데 그냥 떨어졌네요. 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붙여야죠. 요렇게.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하는 걸 요구할 줄 알았더니, 요게 몽땅 주저앉았으니까 다 바꿔야 된다. 그때부터 저는 정직하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목사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하시죠? 이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는 거구나. 이 사회는 대한민국,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의 좋은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대접을 했으니까 그럼 나도 좀 이렇게 대접을 해야지.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선한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그래도 나도 좀 손해를 감수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온팡 덤태기를 씌우는 어이구 잘 만났다. 이게 웬 횡재냐. 저는 그 씁쓸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하게 산다는 게, 또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게,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한테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더 부자가 됐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더 잘 되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저에게는 이제 공허하게 들리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걸 이야기하시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너희 손해를 각오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제가 잘 살게 됐어요. 복 받게 됐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우리가 물질적인 데다 치환을 시키잖아요. 오늘날의 사회는 여러분 복 받았다. 저 사람 참 삶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게 가진 재산 많고 지위 높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 함께 이렇게 사귀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 명예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동경하잖아요. 그런 삶을 좋다고 이야기하지, 가난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약삭빠르게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과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여기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겨자씨 비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주일학교도 다녔으니까 어려서 주일학교에도 듣고 자라서도 듣고 또 저도 몇 번이고 설교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아마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은 없으실걸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대부분은 이러실 겁니다. 그래, 우리는 겨자씨 같은 사람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데,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 큰 바꿀 만한 어떤 일들을 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겨자씨 같은 나도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용기가 나는구나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겨자씨 같지만 꿈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그런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나갑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한번 용기를 얻읍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죠? 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왜냐면 천국이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결국 주어는 하나님이지 겨자씨도 아니고 어떤 누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먼저는 황당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뭐 저런 이야기가 다 있어? 이런 겁니다. 왜, 제가 이것도 한참 옛 이야기겠군요. 여러분도 그런 걸 왜 개그 프로그램 혹은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게 황당한 설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끌지 않습니까? 제가 언뜻 보았던 그 코미디 프로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봤겠지. 근데 아들이 절에 다니는 청년 스님이에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스님에게 말이 됩니까? 그 아들이 날들어 부흥 집회 나와서 찬양 인도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항변을 하던데.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게 코미디 프로의 어떤 묘미죠. 황당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황당함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도대체 저 사람이 랍비인가? 저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희가 누구냐? 다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그만큼 황당하게 그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팔레스틴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 오늘 겨자씨가 나오잖아요. 겨자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분은 이게 겨자씨가 제일 작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이 겨자라고 하는 게 아주 흔한 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들판에 나가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뿌리는 씨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당시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식량 자급이 안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굶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굶기 때문에 밭을 팔기도 하고, 굶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녀를 종으로 내이동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밭에다 심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저는 미친 사람이 다 해서 이랬을 거예요. 아니, 밭에다가, 그 귀한 밭에다가 작물을 심어야지. 그래서 그걸 작물을 애지중지하는 게 농부의 심정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잡초 갖다 심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 같으신데 그 농부가 뭘 했느냐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분과 같아요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솔깃했겠지.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제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은 사람이에요. 가루 서말의 양이 한 36리터 정도 된답니다. 저도 그걸 한번 달아볼 걸 그랬어요. 밀가루 만약에 36리터면 양이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할 겁니다. 36리터면. 근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었대요. 뭘 하려고 누룩을 넣겠습니까? 누룩이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술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효모입니다. 일종의. 근데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봐야 절대 부풀지 않는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앞에 농부도 황당하지만 이 여자는 더 황당한 거예요. 맞지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냥 쌀을 씻었어요. 그대로 놓으면 밥이 될 줄 아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백날 놔둬봐야 밥 됩니까? 안 됩니다. 전기를 꽂고 뭔가를 해야죠. 밥솥에 했으면 작동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부풀 리가 없는데 거기다 놓고 부풀리는 걸 기다리는 여자 같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림을 모르는 여자예요.
살림이 해서도 안 되는 여자고. 사람들이 볼 때에 만약에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쫓아내라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황당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있는데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 심는 사람, 또 여자가 있는데, 예, 뭐 가족을 먹이려고 하겠죠. 가루 서말이라는 양을 가지고 또 이렇게 빵을 만들거나 이런 여자도 없어요. 이게 양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누룩 집어넣고 이게 되기를 기다리는 정신 나간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작은 이렇게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릴 만한 큰 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 같아서 이게 이 가루를 부풀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위대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 다 전부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비유냐? 천만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주 황당한 분이세요.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갖다 심는 분이고요. 가루 서말 속에다 누룩 놓고 그게 부풀릴 거라고 믿는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뒤에 숨겨진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정신이 나가셨죠. 이 신성모독인가요? 하나님은 정신 나갔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걸 보면 하나님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요? 거울을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할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착한 마음. 내 인생은 어찌돼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걸 보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닐 겁니다. 내 손에 보기 싫어하고 내가 좀 잘 되고 싶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까닭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좀 시샘이 나기도 하고 또 저 사람과 나는 무관하지만 우리가 뭐 TV에서 보는 사람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 셀럽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혹은 무슨 뭐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또 뭐 뭔가 좀 하여간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또 까십거리로 그걸 보면서 또 전하고 이런 걸 또 즐겨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샤덴프로이데 언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 왜? 친구가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잖아요. 괜히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사촌이 배를 사면 저 밭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고 이런 속담처럼 말입니다. 내게 손에 끼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알던 사람이 좀 잘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뭔가 좀 그러나 내 가까운 사람이 뭔가 좀 사고를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밥맛이 좋아지고 그게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어떤 속성에 그런 게 있다네요. 우리한테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 사돈이 배를 사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일본 속담에는 뭐 친구가 잘못되면 밥맛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지만 우리는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가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난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다 부자로 살고 싶지.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도 우리는 어쩐지 뭐 바늘기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부자라면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늘 기도할 때는 주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까 제가 제 에피소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상에 손해봅니다. 내 통장에 쌓여야 될 돈이 딴 데로 나가요. 내가 사회에서 승진해야 될 것, 내가 사회에서 조금 더 먼 것,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많이 손해보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황당한 분인데 겨자를 갖다 심는 분인데 세상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떨까?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려운 일도 다 해결되고 뭔가 내 삶도 좀 더 잘 굴러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무속에서 온 생각이에요.
무속신앙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속신앙에는 남이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에 나는 지금 내 눈앞의 일만 해결하면 되는 거고 내 어떤 현안의 문제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이라는 게 여러분 무속신이 등급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봤습니다만은 그 최영 장군을 모신 장군신이 최고라네요. 왜냐하면 한이 많기 때문에. 이 신이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신을 모신 무당이 영험하답니다. 말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한이 많고, 어찌됐건 간에 그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문제 해결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의 힘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면 잘 안 될 텐데, 이 사업도 내가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힘이 세신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이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좀 평탄할 것 같고, 천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예수로 모시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과 영합해서 세상에서 존중받고 세상이 말하는 마땅한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걸 다 받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황당하고 때때로는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겨자씨는 어디에나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뭘 어떻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니까요. 살림을 모르는 여자가 마치 살림 잘한다고 떠드는 것 같은 우리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안 되는 일을 된다고 믿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셨죠.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나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볼 거야. 나 한번 예수님 말씀 제대로 지켜가며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으로부터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저런 황당한 사람, 저런 현실에 안 맞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분들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너무나 이성적인 분들이잖아요.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다 심는 사람 아니잖아요. 가루서말에다가 그 많은 가루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놓고 이게 부풀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실은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니까 저도 손해보기 싫어요.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관을 만듭니다. 세계관을 만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먼저 양보하고 네가 이 뺨 맞으면 이쪽까지 돌려대고 뭐 오리 걷자가면 심리까지도 가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마땅한 세상의 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 종교를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걸 건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또 정치를 만드는 사람들도 소요 없이 그냥 평화롭게 가면 되는데 왜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흔드느냐고 또 이런 또 제목을 받아서 버림받고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의 복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여러분 언감생심입니다. 다 그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좋은 주일 아침에 내가 좀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고 평강을 찾자고 오늘 또 예배하는데 도대체 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무거워진다. 뭐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그건 제가 설교를 잘한 겁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얼어붙은 이 마음을 깨는 도끼 같은 말씀이라서요. 우리가 읽으시면 불편해지셔야 돼요. 제가 2주간 예레미야 설교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담겨 있는데 내가 이걸 전해봐야 사람들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어린아이 같아요. 저를 불렀잖아요. 너 내 일을 하라. 예레미야가 도망갑니다. 저 말도 못해. 저 어린아이 같아요. 저 못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운명은 사람들이 다 직감하거든요. 야, 이 길이 험한 길이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억지로 잡아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하면 들어줘야 또 이게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자기도 실은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자기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 못 살고 하나님이 붙들어다가 너 이 일을 하라고 맡겨놓으시니까 그럼 제가 좀 하지요. 그렇게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좀 삶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듣고 그렇구나 회개하고 말이에요. 아니 요나 시절에 니느웨 그 이방 사람들도 다 회개하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구덩이에 떡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 나중에도 포로로도 끌려가요. 예레미야도. 그게 여러분 그 삶이 어찌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라도 날마다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왜 나를 하필 붙들어다 하셨어요? 좀 더 마음 심지가 좀 강한 사람 또 뭐 사람들이 다 멸시해도 뭐 그까짓 것이야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나를 받아줄 든든한 가족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부르시지 왜 날 불러다가 이중고통을 주십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또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반응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해. 그 왜 나한테 살라고 하시냐고. 아마 예레미야는 그렇게 볼멘소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 있잖아요.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어디 산으로 놀러 안 가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내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체념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지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 황당하신 말에 우리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바보가 되는 길을 택해야 돼요. 야,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세상을, 다른 세계를, 다른 어떤 천국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따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내 삶에 펼쳐진 이 황당함들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황당한 분이라니까요. 겨자를 갖다가 심는다고요? 가루 서말에다 누룩을 넣고 그게 부풀리기를 기다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돼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경험치에 비추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손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 안 알아줘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 큰 소리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을 만나면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럼 황당한 분이 돼야 되는데 황당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한 주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황당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도 하나님처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을 제 스스로는 알고 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조금은 더 하나님께로 미쳐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황당한 사람. 예, 고민해 보십시다. 주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며 살아보리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리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삶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